제 평생에 이렇게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신나게 선교보고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시고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니까 말년에 모든 사람들을 복주고 복주는 아브라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줄여서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 중에서 두 군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마태이죠. 유태인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의사되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거기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시는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예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해서 이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거는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줍니다.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조그마한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하늘문을 열고 열린 문을 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밤이 깊을수록 새벽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신 예수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갑자기 전 세계가 재앙을 다시 당합니다. 좀 소강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좀 숨쉬고 살 수 있겠다. 모든 그 기업인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가 이제는 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다 하는데 좀 풀어지는 순간에 다시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 걱정하고 삽니다. 어느 한 사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절망해도 세상이 어두워져도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고 삽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질병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온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우리는 온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요 앞에 이
지오돔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꽃다발이 있죠? 보이세요? 네. 지오돔 안에는 겨울에도 눈보라가 쳐도 거기에 야자나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사님 꽃 좋아하세요? 네. 오셔서 꽃 좀 정리하세요. 꽃 좀 심어놓으세요. 12달 동안. 응? 강 목사님 꽃 좋아해요? 네. 무슨 꽃을 좋아해요? 응?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 장미꽃도 좋아하고. 장미 심으세요. 응. 이 지오돔 안에는 아주 따뜻하게 해놓을 것입니다. 이 지오돔이 여름에 보니까 굉장히 더워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겨울 되니까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바깥의 추위와 안의 따뜻함 때문에 거기에 비 오듯이 뚝뚝뚝뚝 떨어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에어컨 장치를 하고 난방 장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하 동굴과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가 1년 12달 17도에서 18도, 19도 정도가 돼요. 오늘 우리 임성교사님이 원에이커가 128평? 1250평. 아, 그래요? 원에이커. 원에이커가? 네. 우리가 원에이커가 있어요. 원에이커를 하나님 주셨어. 그래서 이 원에이커 땅에 이 한 50평, 100평 정도 되는 지오돔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꽃이 만발하게 하고 야자수가 피어 있고 거기에 따뜻한 그 온도가 12달 동안 계속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래서 꽃도 해놓고 뭐 장식도 해놨는데 저기 시커먼 그 책 한 권을 갖다 놨어요. 제가 카톡에 설명을 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함부로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박물관에 있어야 될 책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게 1857년도에 나온 성경이에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165년, 170년 정도 된 성경이에요. 이거 마틴 루터가 직접 쓴 거를 인쇄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러시아에서 전도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감사하다고 자기네 집 창고에 저 다락방에 있는 데서 그걸 두지고 먼지를 털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신문지로 싸가지고 가져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얻은 165년, 170년 된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30년 섬기면서 러시아에서 하나도 가져온 게 없는데 이 성경 한 권 가져왔어요. 러시아 선교사로서 성경 한 권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국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인쇄했던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동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이 기쁜 소식,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고은은 이 복음을 북한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쩍 그 마음이 들어요. 부쩍 북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저 심양에서 고구마를 싸들고 이제 비행기 고려항공에다가 종순을 싣고 그 다음에 들고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막 지구 2구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에 계신 아주머니들 세 분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고구마 종순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좀 나눠주시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심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라요. 그래서 제가 한 단씩 하나씩 그분들에게 땅에다 심어서 이렇게 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해가지고 고구마 심으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말을 안 해. 아는 체도 안 해. 왜?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고 받기를 원하고 개방되기를 원하고 나만이 잘 산다는 거 다 알면서도 들어가는 순간에 아는 체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 이북 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에게 와서 보고해 주신 귀한 선교사님이 북한 안에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한 사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잡혀가지고 1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신문당했던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다 녹화를 했는데 싫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카톡에다 올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숨어서 일하겠다고. 참 다 알리고 싶은데 우리 임성 교사님 우리 몇 명 안 모였지만은 우리 이 간증이요 수백 명이 봐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봐요. 우리의 간단한 기도가, 우리의 광고가, 우리의 꿈이 온 세계 선교사님들과 교포들과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천사회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영광받게 해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제가 이 성경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러시아에 몇십만 권의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저의 운동이었어요. 선교사는 스치고 지나가지만 성경이 이 러시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그분들의 3대, 4대, 4대까지 내려온다는 걸 본 거예요. 숨겨놓고라도 시베리아에 가는 그 성경 한 권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 몰래 숨겨놓은 이 귀한 증거물이에요. 제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요. 절대 안 뺏겨요. 그리고 일부러 봉숙교회 가서 봉숙교회 목사님들어 전도사님들어 나한테 성경 갖다 달라고. 그 봉숙교회에서 조선 기독교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 주변에 있는 감시원들, 운전병 안내하시는 분들 다 나눠드려요. 거기다 중요한 데다 하이라이트를 다 쳐서 요거 읽으라고, 요거 읽으라고, 요거 읽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한고은 동역자들은 장로급이 있어요. 권사급이 있어요. 집사급도 있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공간도 있어요. 우리 한고은은 지금 작게 시작하고 있고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지만 주의 동산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꿈을 펼치기 시작하면 온 선교사들의 센터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네.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센터가 될 것이고 고구마 농장이 생겨지게 될 것이고 거기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꽃을 보게 되고 과일을 보게 되고 과일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과일이 좋을까? 저 우리 한고은 천사 중에 김성배 박사라고 우리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기 의정부 그쪽에 살아요. 근데 과일을 대접하는데 아주 맛있는 배와 사과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 사과예요? 그랬더니 요 태능배네, 태능배. 요 태능 사과래. 그럼 위도를 보면은 그 태능하고 의정부하고 우리 주해동산 위도가 딱 맞아. 그래서 그 묘목을 갖다 심어놔야 되겠다. 배. 선교사님들 오시면 시원한 배.
사과, 부사 사과보다 더 맛있는 사과. 그 다음에 대봉감, 대추, 또 뭐가 좋아해? 단감, 대봉. 그래서 과일이 가득한 동산을 만들 거예요. 과일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이번에 전주에 계시는 정미순 권사님 부족한종을 초청해 주셔서 가서 만났는데 세상에 대화 나누고 그 자리에서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머물 캐빈 1,000만 원 헌금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기적이 나타나요. 매주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 제가 웃으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12월 30일까지 3억을 갖다가 중독으로 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탈탈 다 털어야 돼. 막 다 털어서 3억을 중도금으로 해야 돼요. 그거 늦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네? 주여, 이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정말 승리의 보고를 해주신 임선교사님의 그 보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에 또 모든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후배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우리 한고은은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오셔서 편히 쉬고 그분들이 과일을 따먹고 꽃을 보면서 휴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에이커의 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북 통일의 열쇠가 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을 먹이는 고구마 농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00세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서문자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111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